우리 한국 모임의 역사, 원래 제게 주어진 주제는 신약성의 가르침을 따라 신약성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온 한국 모임의 발자취, 그 역사 교훈. 이걸 조금 변경한다면 한국 모임을 통한 주님의 발자취, 이렇게 하면 더 맞지 않나. 사도를 통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모임의 역사를 이 동시대를부터 생각한다면 약 115년 전이 되나요? 1896년도에 왔으니까 115년 정도 됐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시작한 것을 말한다면 1959년부터 따진다면 55년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초창기 모임이 시작되는데 공로가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 유광생제님이 그 공로자이신데, 처음 이 새로운 모임 시작될 때 제임성님과 유광생님이 한 집에 사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게 1962년 10월 3일, 저는 한 달 후에 군에 제대해서 합류한 이런 모임인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 형님 여기 함께하게 돼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복음 역사 초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희 구원받을 때 함께 구원받았던 동지가 있어요. 그때 동지 세 사람인데 그중에 한 분이 강태원 형님이시고 유난희 형님이신데, 유난희 형님은 성서 침례교회 원로 목사로 있다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강태원 형님은 작년에 가셨고, 그러니까 초기 동지로서는 이영님 포함하면 두 사람이 남은 거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2시간에 걸쳐서 저의 구원 간증과 또 저의 사역 간증, 그 다음에 우리 모임의 역사, 첫 번째는 제 구원 간증과 사역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둘째 시간에는 우리 한국 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제가 본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네팔에서 제가 이 금년이 사역 50주년이에요. 제가 1964년 12월 달에 부르심보가 전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50주년 사역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3시간 동안 그런 간증을 했는데, 지금 1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한, 그래 어떻게 제가 잘 맞춰야 되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 3월 25일 날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군을 받게 됐는데, 그 이전에 삶이 상당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다주님이 저를 구원할 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원을 제가 받기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기 원했다든지 하늘나라 가기 원했다든지 뭐 주님을 더 알기 원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반에 갔다가 거기에서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군 교회, 부평에 있는 미군 교회 영어 성경반에 갔다가 처음 갔을 때 어느 병사가 저한테 오더니 구원 받았느냐 그래요. 그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남한테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나 도대체 종교 기본 자세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얘기를 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가지고 이게 우리가 전도하듯이 하는데 저는 아예 듣질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안 해요. 뭐 성경 보여도 생각 안 하니까 저는 아주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 무렵에 부평 미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 화, 수의 네 번째 되는 날 강사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극동방송을 창설한 탐 왓슨이라는 분이 강사했는데 그녀가 뭐 11장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저 감명 있게 들었지만 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로교 3년, 그 다음에 방산시장에 있는 거기 동광감리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 1년. 이 동광교회는 배재 겸역이었던 김창일 목사라든지 연세대 총장이었던 김덕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교회예요.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날째 되는 날 강사님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셔서 앞으로 나오래요. 저는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새벽 기도하며 부흥대 따라다니는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는 내 속으로 나는 괜찮게 믿는 사람이다 이런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전 선교사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서 왜 그런가 하면 항상 가난한데 차를 팔아서 항상 도와줘야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무슨 잘 믿는 거야. 나는 고학하면서도 거지들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저게 있었죠. 그래서 예정전 파스 앞으로 나와라 그럴 때 나갈 생각 안 하는데 제 옆에 크리스타포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제 팔을 잡더니 그건 누군가 하면 기독교 수양관 불광동에 있는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크리스타포로스라는 분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냐고 저를 이렇게 끄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초면인데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으라고 그럴 거지 이게 한국 사람 무시하나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서 속으로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데요 다음 순간 스쳐가는 음성이 있었는데 야 내가 믿는 걸 모르고 믿으라 그랬어도 그건 너를 사랑해서 한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전도하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냐. 너냐 그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때 저지요. 끌려나가서요.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교만에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사무쳐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런 회개 기도를 해서 뭐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온지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만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뭐 회개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교만이라는 게 사무쳐 그런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장을 펴있는데 성경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도 목사님 성경 읽어보라고 그래서 시간표를 쫙 읽어도 자꾸 잡념이 들어와서 제가 3, 4년 동안 복음 상황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안 읽어져요. 근데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서 난 당신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 시인하네? 이게 된 거예요. 저는 과거의 성경은 우리 선진들 후손들에만의 좋은 책이지 하나님 한국말을 아주 쓰셔 그런 정도로 성경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리얼한 거예요. 메시지가. 이거 꾸민 책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기록한 실감나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다 보여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에 이제 복음서를 다 읽어놨을 때 주님이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하나님 아들심을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유대 그 관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래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기는 증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제 옆에서 얘기하는 갈 정도로 실감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 살아났던 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나. 주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이 부활에 대한 게 이제 제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읽어나가다가 26장에 갔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글바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변명하는 게 있는데 변명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은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은 너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아글바 향해서 선자의 믿으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게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도다. 이때 바울이요,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방고에는 나 똑같이 되게 원하노이다. 이건 저한테 클라이막스였어요. 죄수가 왕과 총독들에게 저같이 되게 원한다니 얼마나 간절한 간증인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클라이막스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그때 저는 이 영한 대학을 읽었는데 영어에 보면 being freely justified, 의롭다면 얻었다, 거저 얻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할 나라 가지. 아담하고 얼마나 죄를 쫓겨났나. 죄 하나 지고 쫓겨났지. 그 안에 돌아간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맞아. 이래야 돼. 의롭다함 받았다. 이건 수동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주어진 거니까 맞아. 상당히 기뻤는데 그 다음 순간도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죄가 있지? 그래 그 혼동이 돼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성경반에 가서 이거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몰랐냐 그래요. 그러고 읽어보니까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시고 전부 의롭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의롭다함 받은 거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듭났던 이 개념이 죄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양심상 거듭났다는 말을 못했어. 제가 거듭난 후인인데도 가론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 형제는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저는 이런 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의미하시는 중생의 뜻 어떤 것입니까? 그 질문했어요. 어느 날 제가 요한일서 읽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하나님께 나서 이게 거듭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거듭난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전주에 풍에 포스터들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너희가 믿어서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령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래서 지금 여쭤봤어요. 믿어 성령 받았냐 그랬는데 제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고린도전서 읽을 때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주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근데 로마서 볼 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오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들어오시고 하는 걸 내면적으로 성령이 속삭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로 갔습니다. 계시로 나 처음 읽는 거죠. 읽는데 저 그리스도와 주님과 이렇게 싸우시는데 막상 막하 그러니까 혹시 주님이시시면 어떡하지? 내가 저 그리스도 저 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초리면서 읽었는데 나 주님의 입으로 나온 이한 검에 의해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이 폐비를 당하는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칼빈도 이 성경 주소 쓰면서 계시록에 대한 안 쓰셨다 그러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근데 그 실감나게 영화보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동감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8절에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뻐하니 이거 어떻게 나와 똑같지? 나도 예수 본 적은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니 믿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베드로서 역사는 같은 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나 어떻게 똑같은가.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봤을 때요.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성을 터도소이다. 이것도 제 얘기예요. 어찌 똑같지? 성경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는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읽을 때 같은 성령으로 우리 변화 입었기 때문에. 그다음 한 번에 이제 다른 군목이 부임해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간증을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소경에서 이제는 봅니다. 그것도 제 간증이에요. 저 소경했잖아. 성경 안 보였는데 보였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요, 제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의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제가 눈 뜬 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역한다면 내가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가 있나. 그때 전도기 시작한 거예요.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전차 안에서, 그때 전차라는 게 있어서 전차 서울에 전도지 배부하고 그래서 이 기차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그래 주일날은 파고도원과 형제들 함께 여기 모인 사람 전도하고 이게 막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저희 집에서 야단 났어요. 제가 갑자기 저렇게 변해가지고 저러니까 저런 정신 이상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숙기가 없는 사람인가 하면 초기간 다닐 때 이렇게 판 앞에 나가면 앞에 안 보여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제게 생긴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사모가 되고 이 말씀 얼마나 단지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시험 기간이 되면 노트 가지고 그 시험 공부를 하면 이 성경이 자꾸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성경 읽게 되고 이렇게 제가 변화를 잊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그때 나는 지금 명지대학 그때 서울 물리사대 그게 사범대학인데 그때 제가 이 영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영시도 쓰고 그러니까 이 문학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심취가 돼 있었는데 주님 알고 나니 이게 다 뭔가 사람들이 멸망하는데 이 문학 세계에서 이렇게 심취하고 이게 뭐인가.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학하던 때요. 제가 고등학교도 야간대학을 다녔거든요. 제가 낮에 일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군에 가게 돼서 군에 가면 내 군목을 가야 되겠다. 군목 가려면 인간은 신학교에 가야 돼요. 근데 야간 신학교 쓰면 안 되고 인간은 신학자가 세 군데에 있었어요. 한국 신학하고 감리교 신학하고 연세대 신학. 한국 신학에 편입해서 들어가게 돼서 제가 그런 길을 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보람 있는 삶이로구나. 그래서 목사에 되겠다. 그때는 모임이 없던 때니까 그거 이상이 제가 몰랐죠. 가보니까요, 신학에 가보니까 제가 이 한국 신학이 전에 수의력이 있었거든요. 화계사에 있는데 그 숲속에 있는 그 건물이 하얀 페인트를 칠했는데 꼭 천국 같아 제 눈에요. 저는 미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40분 걸어가야 돼요. 거기 그렇지 않으면 시외버스 타서 수의에서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드니까 미아에서 내려가 40분을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처음 가는데 저희는 천국 같아요. 갔는데 신학생들이 허름한 잠바를 입고 이렇게 수위스에 앉아 있는데 제 눈에 천사같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 저기 좀 일찍 와서 이 신학교 왔나? 저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 오셨어요? 저는 대학을 하고 왔잖아요. 저들은 고등학교에서 왔잖아요. 그게 존경스러워서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다른 대학 한 번에 왔다.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다른 대학 한 번에 왔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졸업하는 4학년 학생한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졸업 후에 목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회직장 구하다 못하면 목회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신학교가 이게 이 기성교의 부패의 온상이로구나. 제가 간증을 하니까요, 90% 이상은 저보고 박장로래요. 박태선 장로. 독선적이다 이거예요. 저는 처음이니까 그럼 내가 잘못됐나? 그래서 아마 문익하 목사님인데 아시게요. 문익하 목사님 구약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나오는 길이 있어서 물었어요. 목사님, 신학에서는 구원은 어떻게 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신학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믿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행하면 믿음, 죽으면 믿음 이렇게 되니까 결국 행으로 돌아가잖아요. 야고보서 로마서의 그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90% 이상은 제 눈에 아니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생들 사람이 너무 달라요. 이중적이에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교회 나가면 너무 다른. 교회는 천사들이고 요금은 형편없고 너무 달라요. 그게 제 눈에 참 이상하다. 그래서 신학교라는 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서울시내 신학교 대학 배구 대학에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면 이제 뭐 성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다 와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응원하는 거 보면 그 분위기를 하죠. 그때 이제 성결교 신학이 서울 신학만 학생들 조금 경험미가 있어 나머지는 뭐 아리랑 뭐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기성계 부패원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자신이 없는데 이제 사역장 거기다 목회하면 목회하게 되니까 목회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에 간 이야기 좀 드리겠어요. 군에 제가 그 돈이던 옛날 모임에 그서 영어 성경부 하게 돼서 거기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원경선 씨죠. 그분이 장로셨는데 그분이 풀면 이사장 아니에요. 그건 생활주의자예요. 함석헌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 같은 생활주의자예요. 어떻게 그분이 가르친가 하면 그분의 농장이 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아이들을 이제 좀 지도에다가 보내면 자기 찾아오면 자기 그랬대요. 너 여기 어떻게 왔니? 기차 몰래 타고 왔어요. 그럼 나라 돈을 훔친 거야. 여기서 일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가서 소사에 나가서 그 표를 끊어서 찢어버리고 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군사에는 불의가 많은 것이니까 전방에 가서 공성을 싸다 주거나 후방에서 불의와 싸우다 주거나 주룩에 죽는 마찬가지다. 그래 군에 갈 때는 무덤을 짊어지고 가라. 그래서 무덤을 짊어지고 죽은 가고 가는 그 말이 전 굉장히 좋았어요. 군에 갈 때 무덤을 짊어지고 갔죠. 갔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막 그 기관원들이라고 그러나 기관들이 어렵게 하니까 애들이 야, 돈 걷어내면 쉽게 훈련받는다 그러다 돈 거기 시작했어요. 제가 노그랬습니다. 저는 안 해요. 지금 무덤을 짊어 갔으니까. 군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또 빗자루 산의 명목으로 또 돈을 걷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불의에 대한 동정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돈 안 주면 저 향도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불의에 대한 동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서 제가 자진해서 그때는 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훈련받고 오전 훈련받고 들어와서 세면장에서 세면하고 이제 처음 식사하고 집합하는데 보니까 제가 화이버가 없어요. 화이버가 까마시 하니까 세면장에다 이렇게 하고서 그 놓고 온 거예요. 가보니까 없죠.
근데 거기서 화해발 훈련병이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저녁 때 우리 그 기관하사가 뭐라 그러죠? 분대를 맡고 있는 선임하사가 너 저모시까지 이거 갖다 놓자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생각했어요. 왜 주님이 이런 일에 허락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의에 대한 동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불의의 동정을 기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게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체해버려도 간다는 각오를 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모시 가까우는데 한 20분 남겨놓고 저 군인교회 가면 같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파이브에 사다 달라면 사다 주겠지. 그리고 손님한테 잠깐 내가 그 교회장 갔다 오겠습니다.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서 내가 파이브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밖에 가서 좀 사다 주시냐 그랬더니 야, 그거 잃어버리면 영창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그 천장에서 이렇게 파이브를 꺼내줬어요. 그때 저한테 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밑에 있는 그 기관병이 또 이제 저를 불쌍하게 했는지 그 하나 구해와서 두 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밤 그 통철 서는데 통철 서는 그 통철이 움직이면서 벌써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난 28년 내에 있었는데 29년대 거기 가서 모자를 벗겨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러면 그 사람도 더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나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더라. 나 이제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배치가 됐어요. 배치가 돼서 처음 제가 일사단 포대 갔는데 저녁에 다 왔는데 중대원 다 모인 다음에 신병들 모아놓고서 그 관등 선명 대고 노래 한 마디씩 하래요. 근데 이제 학부로 가서 학교 다니다 가서 학부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제가 이랬어요. 나는 노래는 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원하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훈련이 와서 뭐 여러분 들을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그 중간에서 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뭐 그러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제게 담대함을 주셨고 죽음을 각오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니까 뭐 빠따지 맞는 거 영창하고 가는지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사역간증 할게요. 사역간증 더 이상 길어지니까 저는 1964년 11월 달 주님 부르셨는데 원래는 제가 용산에 있는 8구 인사체 근무하다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이제 선교사 초빙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는 내가 받는 것보다 작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사역장에 있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 비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선교부나 뭐 방송 이런 데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세상에 일하면 되나?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죠. 근데 그 초빙 오니까 내가 좋잖아요. 선교회에서 이제 이 팀 선교회 소속 생명 말씀사거든요. 근데 월급이 작더라도 8시간을 주에 드리는 거니까 이게 이익이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갔어요. 가보니까 이건 그 선교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회의를 했는데 책임져야 되는 그 선교사 형제님이 그때 이제 새 찬송가 나와서 새 찬송가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 연구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우리 한국은 지금 찬송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책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잘난 체하니까 뭐 나는 그걸 모르나 그렇겠죠. 그런데 복음자 원문이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사하는 거고 선교사들이 뭐 칼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권총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다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비판을 섬식산에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때
여비서가 함께 있었는데 여비서가 다 거한 거에 가서 이 선교사한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저를 미워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다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 앞을 책상을 지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2년쯤 됐을 때 그건 오후 4시쯤 됐을 때 이따 근무 끝나면 나하고 좀 얘기하자. 제가 사무실에 오래요. 근데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랑 내가 다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시대에 늘어서. 근데 제가 다툴 것 같은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난 여기 뭐 직장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쇼핑에서 왔고 월급 적어지면 내가 온 사람이니까 저는 떳떳하죠. 그 혹시 경우에 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따질 거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간증이 아니잖아요. 간증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고서 시편을 폈는데요. 시편 39편이 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9편 1절이 아주 저한테 적중하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나 딱 필요한 말씀 보이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게 제 마음이 됐구나. 제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읽어 내려가는데요. 9절 말씀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결이 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구나. 이게 남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가 돼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타표적인 편지사한테 주소라 읽어보라고. 읽어보니까 너하고 믿음이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결인지 상결인지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직접 한번 찾아봐라. 일종의 이제 권고사직이죠.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웃으면서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얼마나 홀가움이 기쁜지 무거운 짐이 제 어깨에서 벗어진 것처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실제가 돌아온 거니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좀 없어지니까 이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떡하나 이런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유강 형제님이 그 어린 전도협회 총무로 일하시다가 내비게이터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공소이거든요. 나 그 선교사 국선교사 잘 알고 그러니까 혹시 그 공석에 나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았는데 나하고 같이 일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속이 창피하더라고요. 뭐 거지가 구걸하는 것 같은. 내가 주님으로서 나왔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래서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앉혀놓을 때까지는 내가 이러지 기웃거리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름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가 하면 그때 이제 이런 시련이 있는 반면에 또 모임에서는 이 자매들이 가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할 때 가서 의뢰도 하면 도와줘야지.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여기서 그러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과 이 직장의 실현 이게 지금 내가 풀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기 위해서 아진인수격의 이제 해석이니까 저는 그건 싫어요. 주님이 뜻이면 그래서 밀쳐내 주셔. 이렇게 돼 밀쳐내달 그렇게 된 거예요. 밀쳐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64년 11월 달에 젊은사역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부평에 김시각 형님이라고 자유당 시절에 경찰 간부로 있다가 퇴직하고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구원받으셨는데 그 말씀하는 게 어른이시니까 난 그땐 이 청년이잖아요. 말씀은 전부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그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가에 갔는데 이제 그분 아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상가에 오셨네. 그 중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옛날 노영님 중에 김창열 노영님 분이 아주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시골 모임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니 모임이 어떻고, 이 머드낸다고 했어요. 오산 근처 머드네가 있는데 그 모임이 어떻고. 그게 제 생각에 그땐 제가 이 다비의 그 책을 통해서 사울을 사러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신다. 그게 감동이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감동, 성도에 대한 감동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아프면 찾아라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가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에 가서 1박하고 사랑니 가서 이제 일주일 있을 이런 교회를 갔는데, 모든에 갔는데 옛날 노인님들은요 이렇게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맛을 봤습니다. 저렇게 맛을 봤, 이렇게 표현해요. 맛을 봤다. 그래서 참 아름답죠. 그 서로 말씀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식사 후에 또 이제 신방 가시는데, 신방하는 저한테 말씀 보래. 전 말씀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노인님들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얽혀거리는 말씀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저분 말씀 보래요. 그래서 또 이제 얽혀거리는 말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듣기는 아깝다. 그래서 하루에 3집회를 일주일간 거기서 했어요. 생각지 않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기 와 보니까 주님 부르시니 확실하군요. 주님 제 확인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나올 때는요, 이 노량리 모임의 구성원이 고등학생, 대학생 3명,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직장에다 나온 사람이고 또 유강생님 같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전생 나와서 교회에서 돈 받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버스비를 사주면서 운영하던 때니까, 다 고등학생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 숨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삶이 어려웠어요. 부평으로 갔는데, 그때 부평에 있는 자매님들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64년 1월 달에 결혼하고 11월 달에 이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경례가 태어났는데, 애기 낳았다고 미역도 사오고 쌀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연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부정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 한국 신학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인도된 말씀이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서 사직서 쓰려고 그러니까요,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 주저가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감정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직장 그만뒀다가 학교도 못 가고 또 여기서 생활도 안 되고 그러면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믿고 살 텐데 이 성경 말씀 진리가 아니라면 내 신앙 초기에 진리가 아닌 것을 발견하고 속지 않는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시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까 시험이다. 그래서 사직서 썼어요. 그때부터 제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거죠. 시작할 때부터. 근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굶으신 적이 없고, 상황과 관계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박준 형제는 인지도가 많으니까 믿음의 생활 가능하지만 그렇지 하면 안 된다. 그 어디서 나온 이야기요? 성경 어디에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면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주님이 제게 신실히 하시는.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다음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지금 제 필요를 공급하셔도 결국 사람을 통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 함께 있는 성도는 내가 도와줄 분들이지, 나 도와줄 분들이 아니 내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수없이 그런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한 번은 에마오 우리 원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에마오 사역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저기 에마오 교재를 제가 번역을 하고, 그런데 저한테 수고를 주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얼마 번영을 주면 되느냐? 주는 대로 받습니다. 주님이 저는 돈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줬는데 좀 줬더라도 내가 주님에서 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 선교생자님들 한국 사정을 몰라서 돈을 조금 주니까 내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창세기 읽고 있었는데, 창세기에서 라반이 그 야곱의 보수를 10번째 변형했다고 하나님 책망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보수 문제도 관여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갈 때는 지금 믿음을 주시고 가도록 하시다.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주님이 그 부정이 없으신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셔서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때는 또 시험이 와가지고 주님 정말 저를 부르셨으면 생각 전에 새 삶으로부터 선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생각이 새 사람부터 선물이 온 거예요. 주님, 이제 제게 남은 건 충성뿐입니다. 그러고 이제 따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페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공군 조정사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영어 성배라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미국 가셔서 제대하시고 한국 선교사로 오셨어요. 한국에 보니까 한국 사역자들이 청고도 안 받고 사역을 하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분 생각에. 그래서 저보고 내가 먼저 직장에 돌아가서 번호 보이면 어떠냐. 장로 말씀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이력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력서 내면서 제가 혼동이 온 거예요. 그럼 그동안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뜻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장로 순종하는 주의 뜻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둘 중에 어떻게 내가 따라야 되나. 저는 주님 분간할 힘이 없습니다. 직장 강의 주의 뜻이면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닫아주십시오. 그렇게 저희 기도했어요. 그리고 익사를 낸 데가 이제 지금 노스웨스트 또 항공사에 제가 이력서 냈는데, 하루 이제 반도호텔에 본사가 있었어요. 시내 왔다가 들려서 그날 소식이 없었으면 하니까 박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도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서 어저께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어디 이력서를 봅시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틀려 있는 거예요. 3824 하면 831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도 오해했어요. 이게 좋은 자리니까 자기 사람 쓰기 위해서 그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이력서 쓸 때, 타이핑할 때 진감민감해서 이 전화번호 쓰던 기억이 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쓰는 전화번호인데 그리 혼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해서 이제 그 직장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선교생님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페르 선생님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또 제임 선생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나 불리한 쪽을 선택을 했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사실 주님 문 닫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닫았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 좋은 기회 잃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막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 한강 인도 지날 때까지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실망했어요. 제가 평소 성도들한테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안 주시면 더 좋은 게 있어 안 주시는 거다 했는데, 막상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실망한 거예요. 낙심하고. 근데 이제 한강 인도를 지날 때 조금 생각이 이제 새로워져가지고 주님 더 좋은 걸 예배하실 거야. 믿어지진 않는데 이제 날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제 영혼이 90% 이상 회복이 됐을 때인데 연락이 또 왔어요. 인터뷰하라고. 그때 이제 원단 형님 전화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연락 가져왔어요. 그래서 90% 이상은 직장 돌아가는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떡하죠? 그랬더니 일단 기획을 저는 가버려요. 그래서 기도함을 갔는데 주님 제 알 수 있는 방법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에 갔는데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험 전에 시험 준비를 하래요.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잠깐 하더니 여기 작업 쪽으로 얘기해 주겠다 그래요. 여기는 24시간 3교대를 근무한대요. 그럼 주일날 어떻습니까? 주일날도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교대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럼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알 수 있는 거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뜨시면 주일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여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전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와서 이제 100% 해보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하라고. 근데 저는 마음이 통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아쉬운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못 풀면인지 모르니까 성경 형제님들 만나서 상대해보면 다 그럽시다. 그래서 5명의 성교사님들 계시면서 우리 문제를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뭐라고 형제님들 말씀하셨는가 하면 직장 갖는 것도 제대로 아니고 안 갖는 것도 제대로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집사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돌아오면서 집사님 저한테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죠.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빌립도 시험하고. 사실은 어려워서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잘못 분별을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끝났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환경 그다음 많이 변했잖아요. 좋은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인간이 가장 어려운 환경이에요. 가장 어려운 환경. 제 생애 때 가장 어려운 환경인데 또 재정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때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간병인을 쓰고 돈이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처럼 넘치는 때가 없어요.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환경과 좌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때 이렇게 제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나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뭐 달라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 기도 없어요.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해 주십시오.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뭔가 하면, 주님이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시험기간이 합격이 되면 이제 정식 직원을 쓰는 것처럼 주님이 정식 직원 다 쓰셨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당연하게 월급 주시는 것처럼 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제 필요가 많은데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면 이런 데 우리가 다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해방이 되셨겠지만 이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여기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든 뭘 하든 엠마오라든지 CTI라든지 무슨 하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CTI도 그렇게 하셨고 이 열림도 그렇게 하셨고. 그 주님은 능치 못하심 없는, 근데 그 전적인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제 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약해져가요. 그게 위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주님이 필요를 따라서 이 성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런 잡지를 강태형님 같이 내기 시작했어요. 1969년도에 그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19호까지 마치고 이제 방송하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다 무료로 배웠습니다. 1000원씩 무료로. 너도 거저받은 거저 줘라. 근데 한때는 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돈을 받을 때나 주님 의지에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은혜로 다 그 무료 배번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작했던 열림문이에요. 열림문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북부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죠. 불편하잖아요, 모임하고. 그래서 3일사를 기도했더니 저 해기동에 거기 25평 되는 거기를 주셔서 10몇 년 정도 사용했잖아요. 다 그런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전부 그렇게 하시고, 또 CTI 시작할 때도 어떤 형제님들이 이게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후원회를 만들자 그래요. 후원회 돈이 있는 사람 후원이 되면 후원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는가 하면 우리가 선교사 형님들한테는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고 바라보라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 의지하면 되겠냐. 주님이 공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CTI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이 CTI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CTI는요 100% 주님이 인도하신 일입니다. 열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은 한 번은 CTI에 대해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서 권면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겁니다. 형님이 이제는 반대하시면 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어떤 걸 분별할 때 하나님이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내 시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경험의 범위,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당히 넓으세요. 나는 엊그제 그 사상 읽다가 그 삼손이 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부모들한테 내가 저 결혼하기 전에 반대하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여호와께 말? 물론 주님이 어플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좀 훨씬 우리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사랑 오래 참으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되지만 조심하고 살펴보고 기다려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걸 항상 봐야 되는 게 주님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경험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알고 있는 교리를 판단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여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간증을 주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는 사람, 외모로 보지 않는, 누구든지 저를 의지하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느냐, 이게 확인이 필요한 거죠. 주님 인도하시 않았는데 주님 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주님의 뜻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그게 확실히 받아졌을 때 마음 놓고 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